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안 임마누엘 수양관에 함께 모여서 내가 받아야 될 또 주의 말씀, 또 내가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또 앉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줄입니다. 주의 말씀 바로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또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아무튼 오늘 뭔가 좀 바라야 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무튼 양옆을 또 인사하세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딱 한 번 하고 말니까 좀 불려 좀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자, 뭐 앞뒤 네 번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친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넘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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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면 기도해요 기도하자 흐리면 아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흐리면 아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자 흐리면 은혜 받아 은혜 받자 흐리면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자 흐리면 아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겠네. 나는 성령 받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충만하여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충만하여 힘차게 충만하여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겠네 나는 충만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겠네 나는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겠네 나는 부르짖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부르짖겠네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힘차게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능력 받아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겠네 나는 능력 받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겠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더 크게 믿음이 은혜입니다. 더 크게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으리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 믿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의인은 누구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된 복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피터리게 싸우면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지혜나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습니다. 들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리고 자기가 떠날 수 없는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아멘. 우리 대표회장님처럼 그 이상한 춤은 못 추는데 그냥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되고, 가야 될 건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만약 쉽다고 하면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신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재물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 잃어버린 것이 문제도 아니요 돈을 잃어버린 건 문제도 아니요 내 안에 거듭나게 하셨던 구원의 은혜 예수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응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았다. 증거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또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유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게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쩜 오늘 나들으라고 이렇게 꼭 최상용 목사님을 보내주셨을까? 할렐루야.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아멘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들 내 귀에 들려주셔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 한 시간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내 귀에 쏙 넣어주시고 내 가슴에 팍 박아주시고 그 은혜가 되게 하시고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활력이 돼요. 개정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도 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살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양옆으로 인사하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항상 모든 신앙생활 속에 다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그런 사명감과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여러분 봉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셨다면 모세도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열심히 그래도 자기 직분을 가지고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일하면서도 막 그냥 예배당을 쓸고 청소하고 어떤 분 주방에서 그릇 닦는데 그릇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뿔뻔한 마음이 있어 이래가면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 직분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줘야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믿음도 더 망가져 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쩔 땐 믿음 없는 사람도 직분 이렇게 맡겨놓으면 또 그 직분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는 분들도 대중에는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야?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잘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복도 주신 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요. 기도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분인나라는 그 예편데 아니죠. 그 여자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럴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냐고 그래 엘리 제사장이 그 야단할 정도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막 입은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와. 얼마나 한나가 답답했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난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아들 주실 것이라고 엘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돌아가야죠. 자고 났더니 애가 생겼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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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생겼다니까요. 아멘. 아무튼 아멘 한 분도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해에 아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딱 10달 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손자는요 7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보니까 다 사람 살구 중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니다. 살구 죽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 딱 주시니까 이름을 갖다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 한나에게서 낳은 그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은 어머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이 사무엘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위기가 있으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고 모여서 그것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절대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한 주의 일꾼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벌써 수요일날 집회 시간에 이 임마누엘 이 수양강까지 이렇게 교회를 떠나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지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안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놓고 보면 다 그런저런 신앙인 것 같지만 벌써 어떤 일을 해보면 안다고요. 벌써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 예배 시간만큼 기억하고서 그 예배를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요. 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새벽에 나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족 그냥 구역예배인가 목장인가 속행가 막 해가지고 또 모여서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커지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확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과 같으냐면 장작더미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끼얹어놓고 불을 딱 붙여놓으면 그냥 확 붙어가지고 폭발력 있게 막 활활 타는 것처럼 이 믿음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탁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믿음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이 붙어서 내가 임을 하지 않겠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앉는 게 은혜예요. 앞에 앉아있으면 졸고 싶어도 못 졸아. 껌뻑껌뻑 하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래서 못 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이제 4절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어요. 등남한 것 때문에 지은 이름이 무엇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들, 등남했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가인이더라고요. 가인. 그 행복했던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이라고 하는 푸념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나 와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런 초보자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드리는 건지 내가 받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근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찬송 부르면서 자기 입술로 부른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헌금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헌신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러면서 드리는 게 예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드리죠, 헌금 드리죠, 시간 드리죠, 몸 드리죠 다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딱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도 은혜가 우리가 늘 언제나 익숙하잖아요. 은혜 받는 예배 생활에 얼마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설교 짧게 하면 또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하도 예배가 늘 언제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다운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묻혀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아멘 하다 보면 그냥 병도 나간다. 나 그건 내가 많이 봤다고 해요. 막 부흥해서 열심히 막 찬송 부리잖아요. 선별 찬송 부르면 이게 혈과 혈이 부딪힌 거야. 요걸 뭐냐면 수지침이라고 해요. 은혜의 수지침. 이러면서 찬송 부리다 보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확 나가요. 그럼 하나님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도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흥에 막 열심히 할 때 성도들이 병고침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뽀송해가지고 눈에 눈물도 안 나가지고 메말라 붙어가지고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은혜 받으면 뭐 먼저 쏟아요? 그렇죠. 눈물 먼저 쏟는다고. 다윗에서 자기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회개하는 눈물이 눈물병에 담는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고 육신의 병 치료도 해주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흥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냥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뭔가 내 영적 신앙생활에 영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와 실로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아멘이라고 하는 건 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이해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뭔가 은혜가 있는 분들만 모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어떤 분이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야. 장로도 예외가 아니야. 권사도 예외가
아마 영빨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 왜 그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도 누가 받느냐? 믿음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괴로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다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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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힘차게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은 억울해서 화가 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야, 그런데 그 아벨은 뭐예요? 죽은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고 순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린 것이 아벨에게는 순교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크게 아멘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왜 죽었어요? 제사 제대로 드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제대로 드린 것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벨에게는 돌마나 죽는 돌을 맞아 죽는 이유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생활 속에 때는 위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협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예배 생활에 성실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틈틈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 시험이 들어도 예배,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고 뭐고 간에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사람이 죽을 때도 예배 드리고 간다. 태어날 때도 예배 드리고 출생신고 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잖아. 그거 알아요? 출생신고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출생신고 하잖아. 죽을 때는요? 죽을 때도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저 장례 터져. 장례 생겼다 나고 빨리 끝내달라 그랬는데 시간 다 됐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예배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졸업 예배, 입학 예배, 거시기 할렐루야. 예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에녹이라고 한 분 알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아저씨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이분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300년 동안 동행했을 뭘 가지고 동행했냐면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어떤 삶이냐? 바로 믿음 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라고 잘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일러주는데 노아는 믿음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지은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다 구원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단지 믿음으로 바라봤단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 지은 것이 자기 가족이 구원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나 훗날 120년 후회되니까 그날이 닥쳐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 역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라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사라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의 기능이 전부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것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그 역사에 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아브라함만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의 이삭도 그대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도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맏 형님인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형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승리하고 또 이겨나가고 또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7장 보게 된 아말렉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 너는 군사를 수립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넌 전투를 해라. 그리고는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 아침에 일찍 그 다음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손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패고만 자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받쳐 지켜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손이 올라간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을 정말 도륙하고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죠. 바로 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신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 스스로는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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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너를 도와준 것이다. 내가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 너를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무슨 여호와 니시라고 하네. 하나님 나의 깃발,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손에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승리 내 것일세. 승리만 승리하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는 내 것, 승리는 내 것일세. 내가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믿음이 커집니다. 가나 혼인잔치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가나 혼인잔치 자리는 아직도 해야 될 잔치가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여기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가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기 돌 항아리 6,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곳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갖다 채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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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죠?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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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다 채웠어요. 아멘. 근데 갔다가 떠다 주라고 했더니 떠다 줬는데 거기 있는 물이 포도주 변화. 어떤 집에는 취한 후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제 마지막 나온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어떤 데는 오히려 잔치 처음 자리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끝물에 와가지고 우리 처음 먹던 포도주보다 지금 나오는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믿었더라. 크게 아멘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굴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돌덩어리 같아. 근데 보니까 이 쏘가지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셔. 변화시키시고 승질 부리는 거 승질 못 부리게 만들어주시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포도주에 변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것들이 은혜로 바꿔진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근데 요걸 가르쳐 뭐라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거듭난 심령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또 채워주셔. 그래서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 역사는 단회적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충만한 역사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함은 언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찬송 부를 때 성령 충만, 이렇게 아멘할 때 성령 충만. 크게 아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붕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쭉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여 한번 해봐요. 주여.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손 좀 들고 해봐요. 주여! 세 번 해, 세 번. 또 내가 한 손 하니까 또 한 손까지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해줘. 주여! 주여! 할렐루야. 됐어요. 이따가 해잖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믿음 있으니까 내가 목사 된 거고, 믿음 있으니까 장로 되는 거고, 믿음 있으니까 권사 되는 거고, 믿음 있으니까 집사 되는 거고, 믿음 있으니까 성가대도 하는 거고, 믿음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 세상 경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부족해도 쓰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내용들은 4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다 보여주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선지자들이 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전한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 다 보면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기도하면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7명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 7명의 권사님이 수요일마다 나와 계속 성경 공부해. 특별 성경 연구단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계속. 아니 테이블도 그냥 성경 공부하기 좋은 테이블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신학생 같아 앉아있는 폰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이 교회를 지켜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항상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 때문에 성경 보고 믿음 때문에 예배드려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봉사해서 하나님의 길을 멋지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복구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복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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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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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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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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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에 한 번 더 아시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불을 일으켜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을 일으켜 기도합시다. 그의 전에 아시지요. 전에 주님 그대로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 문제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 생활할 때도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크게 주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능력 있는 믿음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며 우리 주여 사창하며 기도합니다.